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고 한 두 번 정도 더 나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전체 큰 그림이 완성되게 될 건데요. 오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2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라.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지금까지 함께 나눠온 것 잠깐 되짚어 봅니다. 교회 안에 두 가족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지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자녀들이라 칭하여지는 사탄의 가족이 있다라는 것 첫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마디로 경건한 삶이라 그러는데, 이 경건은 금생과 내생 범사에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세 번째 시간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다섯 번째 시간에는 의의 선물, 여섯 번째 시간에 영적 성장의 기초 7단계, 일곱 번째 시간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삶의 근본 원리, 여덟 번째 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 아홉 번째 시간에 내적 증거를 따라가기, 열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기, 11번째 시간에 사랑,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방법, 12번째 시간에 믿음의 선한 싸움, 13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14번째 시간에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는다, 15번째 시간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16번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자, 17번째 시간에 가난의 저주를 물리치라, 18번째 시간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19번째 시간에 질병을 허용하지 말라, 20번째 시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눴어요. 언제 또 그런 거 나눴대요 하시는 분은 뒤에 다 저기 테이프하고 CD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시 갔다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다 하면 이렇게 시리즈로 딱 묶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2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우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만큼 중요한 게 드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 마차가 끄는 수레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북쪽으로 갈까요? 말이 가는 쪽으로 갑니다. 말이 북쪽으로 달려가면 그 수레도 북쪽으로 달려가요. 말이 남쪽으로 달려가면 수레도 남쪽으로 달려갑니다. 말이 동쪽으로 달려가는데 수레가 서쪽으로 달려가는 예는 없어요. 또 말이 천천히 가는데 수레가 빨리 달려가는 법도 없어요. 말과 수레는 그 방향과 속도에 있어서 항상 일치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의 향방과 속도가 우리 언어와 일치된다는 걸 아세요? 우리의 말과 일치된다는 걸 아세요? 수레의 향방과 속도가 말과 일치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향방과 속도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일치된다는 거 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요. 그냥 말은 말이고 인생은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리는 말도 말이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말이고, 그래서 이게 참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해야
이게 이해가 빨라요. 그러니까 수레의 향방과 속도가 뭐 방향이나 향방이나 똑같아요. 수레의 방향과 속도가 말과 일치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과 속도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일치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서 그리고 자기 말 때문에 자기 인생이 잘못되면서도 늘 하나님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랬다는 둥,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는 둥, 자기가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저주스러운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탓을 하는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 입의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된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말을 막 하면서 열심히 일만 하면 잘 사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요. 막 잠도 못 자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입에서는 항상 저주스러운 말이 나가요. 짜증스러운 말이 나가고 안 되는 말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인생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일해도 피곤해가지고 입에서 막 이구열여덟 막 구구단이 나오고 막 짜증스러운 말이 나오고 저주스러운 말이 나올 바에는 그냥 일을 좀 조금 하더라도 입에서 복된 말, 기쁨의 말, 여유 있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복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만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된다.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0절 21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고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 있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살고 뭐 그것도 맞지만은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되려면 우리 입이 하나님 복된 말씀과 딱딱 일치가 돼야 그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우리 입의 말이 삐뚤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이 서로 안 맞으면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입의 말이 딱딱 일치가 돼야 이게 복이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우리 입의 말이 삐뚤어지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살아가면서 왜 그 주변에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은 복된 사람만 막 포진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스러운 사람만 포진돼 있고 그러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태어난 게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뭐 팔자가 좋아서 그러고 누구는 팔자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유유상종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불평불만 계속해드는 사람은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게 돼 있어요. 여기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들만 몰려들게 돼 있고요. 여기서요 되는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되는 사람들만 몰려들게 돼 있고, 여기서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사람만 몰려드는 일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입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랑도 입의 말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연애할 때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잖아. 남자고 여자고. 왜 그렇죠? 말 조심하잖아. 연애할 때는. 연애할 때는 말 함부로 안 합니다.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말 한마디라도 실수할까봐 그냥 정신 차리고 이쁜 말만 골라서 하잖아요. 사랑스러운 말만, 복스러운 말만, 좋은 말만 골라서 하니까 연애 때는 침 뱉는 것까지 이뻐 보여 다. 왜냐하면 말이 그렇게 복스러우니까. 근데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이단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만 막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지.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말이 막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깨지는 거. 뭐 그 션하고 누구지? 여자가? 정혜영의? 예.
시원하고 그 정혜영 부부가 얼마 전에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좌담을 하는데 아유 멋집디다, 멋져. 두 사람 멋져. 예? 한 달에 2, 3천만 원씩 이렇게 베풀면서 살아. 매달. 어려운 아이들 구제하고 막, 예, 그러면서 살아요. 그리고 늘 이렇게 신혼처럼 행복하게 잘 산대. 근데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끝까지 서로의 매력을 잃어버리지 말자. 연애할 때처럼 서로 조심하면서 살자. 그래서 옷 입을 때도 파자마를 안 입는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항상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말도 조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신혼처럼 살고, 살면 살수록 서로 사는 빛이 나고 막 이 도와주고 행복하고. 그리고 시온이라는 사람이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며요. 그래서 시원하게 살아. 막 도와주면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보기가 말 한마디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다는 거지. 응.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복해지니까 한 가정의 행복도 거의 말에서 결정이 돼요. 말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이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찬송가를 불러도 당신 없는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했어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엄마 하면서 그런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니 너무너무 이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결혼을 했지.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을 했으면 계속해서 그런 말만 해야 되는데 이 남자가 실수를 한 거야.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하는 거지. 근데 이제 퇴근하고 들어온 무드를 잡고 2년 동안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맨날 이별 노래 부르. 이별 노래. 무드를 잡고 2년 동안 그 뛰어난 반주 실력과 그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2년 동안 맨날 퇴근하면 집에서 기타를 치면서 이별 노래를 부른 거야. 2년 만에 이혼했어. 그래서 2년이라는 말이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2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왜 이혼을 했을까요? 그치, 맨날 입에서 나오는 게 이별 노래, 이별의 말만 나오니까. 그 결혼은 왜 했어요? 사랑의 말을 하니까. 아니,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니까 사랑이 샘솟아가지고 결혼을 했잖아. 이혼은 왜 했어요? 맨날 이별에 대한 말을 하니까 이별하는 거지. 이 사람의 인생은요, 이 말이 결정해. 말. 그래서 이 말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 말만큼 중요한 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뭐냐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리라.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병든 사람은 무엇부터 점검을 하면 말부터, 입부터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안 되는 사람 보세요. 맨날 안 되는 얘기만 나오지. 슬픈 사람은 맨날 그 슬프다는 얘기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과 더불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수레 양대바퀴처럼 믿음이 중요해. 믿음.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요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뭐 괜찮다, 이게 아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어야만 된다. 이게 강제, 이게 명령, 의무예요. 의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없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런 유행가가 있죠. 믿음. 하늘나라 유행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 믿음이. 근데 뭘 믿어야 되느냐 하면,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믿어야 돼.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주신 상을 받으려면, 우리 인생이 복되려면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어야 돼. 느낄 수 없어도, 볼 수 없어도 믿어야 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이 건물 누가 졌는 줄 아세요? 나도 몰라. 하지만 누군가가 졌기 때문에 이 집이 있는 거야. 그렇죠? 볼 수 없어도 알아. 이 누군가가 졌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또 하나,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말 성경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는데, 킹 제임스 흠정에 보면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부사가 돼 있어. 부지런히 찾는다는 부사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을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성공하려면 첫째 말을 잘해야 되고, 둘째 믿음을 잘 가져야 돼. 큰 믿음을 가져야 돼. 좋은 믿음을 가져야 돼. 드는 믿음을 가져야 돼.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 잘하고 믿음이 있다, 된 거야. 그냥 그건 된 거야. 그거는 이 말도 맨날 삐딱하게 하지 믿음도 없지. 그 인생이 될 리가 있어 그게? 근데 말을 확실히 똑바로 하지 성령님 믿음을 확 가지지 안 될 리가 있어. 됩니다. 됩니다. 아유, 저기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 목사님, 우리 성도들 1대1로 붙잡고 면담을 하셔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랬더라고. 자기가 막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고 막 공중에 붕 뜬 것 같고, 이게 지금 막 믿음도 다 그냥 떠나가는 것 같고, 이게 막 이게 뭔가 막 맹해 정신없고, 이게 막 그런 찰나에 자꾸 그냥 그 엄마가 자꾸 목사님한테 상담해라 상담했는데 마음에 생각이 들, 그동안 상담을 안 했냐, 상담을 해도 맨날 나는 힘든 얘기고 목사님은 또 듣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그냥 그렇지 뭐 상담 하나만 하지 뭘 또 그렇지 뭐 혼자 소설을 다 쓰고 그냥 상담 안 하려고 다 그러고 있는데 딱 걸렸어 목사한테. 그랬더니 딱 걸려가지고 그 엄마가 상담하니까 얼떨결에 일어나가지고 상담을 딱 하러 왔어. 상담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그 막 인생 타령을 막 딱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쭉 듣고 있다가 그랬네 그랬구나 그랬네. 여기 성경 여기 좀 한번 가지 펴고, 성경 여기까지 피고 이렇게 해서 이거 눈이 빛이 나. 구멍 난 게 발견된 거야. 이게 믿음이 불일 때 확 일어나는 거. 다시 막 부싯돌이 퍽 치면 막 그 가시던 물에 불이 확 사오르듯이 막 믿음이 다시 불꽃이 퍽 튀는 거야. 그래서 눈이 반짝 빛나. 근데 좋은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억지로라도 1대1 면담을 해야 될 거야. 나는 그냥 엄마가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상담했는데 그거지 뭐. 그렇게 했는데 상담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믿음이 서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걸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근데 이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어요. 똑같은 남자도 힘이 다르잖아. 저하고 강호동 씨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어? 호동이가 이기지. 왜 호동 씨가 이길까? 예? 그 사람 아침부터 삼겹살 먹잖아. 아니 아침부터 삼겹살 먹어도 되잖아. 막
먹는 거 엄청나게 먹어도 되잖아. 또 먹는 만큼 운동해야 되잖아. 그러니 그 몸이 막 무쇠 같잖아. 똑같은 남자라도 나 같은 사람 몇 사람 들이닥쳐도 유령 나가 떨어지잖아. 똑같은 남자라도 힘이 달라. 힘이 달라. 그런 식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여도 믿음이 달라. 믿음이.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믿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 있어. 우리의 인생이 복되려면 하나님이 주는 복을 그대로 받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통로, 부흥의 통로가 되려면 믿음이 커야 됩니다.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하면 커지고 어떻게 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믿음은 들음의 사람이에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몸은 음식을 먹어야 힘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읽고 듣고 읽고 듣고 읽고 듣고 자꾸 그러면서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헬라 언어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그냥 그 말씀 그대로가 믿어진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할 때 된다 이거예요.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여도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고백하면 그게 그대로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떠나가라 하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는 그게 그거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장애물을 산으로 표현한 거예요. 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장애물의 산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에이, 그게 떠나간다고 떠나가란다고 떠나가. 그럼 떠나가지. 그러면 제 똥개가 와서 물으려 그러는데 그러면 그럼 이게 도망가지. 안 도망가. 그러면 그래도 안 도망가면 그냥 돌 잡아가지고 치면 되지. 똥개가 와서 문다 그럴 때 그냥 여기 물리는 게 아니고 소리를 지르고 해서 쫓아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성경에는 다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렇대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를 그냥 떠나가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야. 믿음의 돌멩이로 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갑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힘 가지고 전도하려면 너무 힘들어. 우리 지혜 가지고 전도하려도 힘들고. 근데 간단해.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고 손원준 막 병자가 낫고 우리가 막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돈이 흘러넘치고 그러면 전도가 된다니까. 당신이 왜 이렇게 잘 된대? 막 이렇게 잘 되네. 그냥 이게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네. 그럼 나도 좀 믿으면 안 될까?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 그럼 나도 한번 좀 나도 좀 믿게 해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거지. 우리 힘 가지고 무슨 전도가 되겠어? 우리 지혜 가지고 뭔 전도가 되겠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고 하나님 주신 부흥이 흘러나갈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전선이 무슨 의미가 있어? 발전소에 연결돼가지고 전기가 흐를 때 전선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때 그냥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감전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되는 거고. 그렇지 우리 힘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지혜 가지고. 그러니까
간단해. 그러니까 전도하는 법은 간단해. 내가 잘 되는 거야. 내가 복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내가 부응하는 거지. 그럼 잘 되는 거라니까요. 잘 되면 벌써 어깨가 딱 펴진다니까. 말 한마디 자신 있게 나가고. 안 되면 예수 한번 믿어 볼래요? 예수 믿으면 뭐 어떤데? 한번 믿어봐요. 죽으면 천국 간대요. 너나 믿어. 난 예수 없어도 잘 돼. 막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하면,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달려나가는 것이고, 나도 신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신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2012년은 어쩌다 다 갔어. 2013년도 잘 될 사람은 여기 다 모인 거예요 오늘. 아멘. 아니 2012년은 다 갔고 2013년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여기 난 복덩어리구나 아셔야 돼. 그리고 참 복덩어리 옆에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옆에 분 가르쳐드려요. 막 감격해서 숨 넘어간다 지금. 진짜 잘 될 사람만 여기 있다니까. 진짜 복덩어리인 사람은 그게 믿어져요. 근데 그걸 안 믿으려고 작심한 사람은 비웃어. 이래. 여긴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숨 넘어가려고 하잖아 지금 막. 여러분 잘 됩니다. 잘 된다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되는 거지. 소리와 말이 일치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일치되는 거지. 근데 믿음의 말을 해야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성경에 보세요. 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세요. 10대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가 나오잖아. 12년 동안 뭐 좋다는 약 다 써봤고 좋다는 의사 선생님 다 만나봤는데 못 고쳤잖아. 12년 동안. 그래야지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데 이런 소문을 들었잖아. 나사렛 예수, 그분은 모든 병든 자들과 모든 약한 자들 다 고치시더라. 그분에겐 성령의 기름이 흐르더라. 그분은 돈도 안 받는다 하더라. 어쨌거나 그분 만지기만 해도 뭐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고 된다 하더라. 그 얘기를 들었잖아. 다 고친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 고치면 나도 된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한 거야. 뭐라고?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하밀로라 그렇게 돼 있는데 엘레겐 계속해서 하밀로라. 이게 헬라 원어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소문을 들었어. 그거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계속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그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자기 자신을 해서 계속. 여러분 말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하면 행동이 나갑니다. 평소에 말하면 말하는 대로 믿어진다니까. 진짜 그래 되니까요.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 난 그 사람을 좋아한다. 그럼 진짜 좋아져. 난 그 인간을 미워한다. 나는 그 인간을 진짜 미워진다니까.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그럼 잘 될 믿음이 생겨.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안 될 믿음이 생긴다니까.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해. 말. 어떤 말을 하냐, 무슨 말을 하냐, 어떻게 말하냐 굉장히 이 혈증으로 앓던 년이 계속 뭐를 말하냐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그럴 믿음이 생겨. 그래가지고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예수님 겉옷을 딱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뒤를 딱 들어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 10대를 앓던 여자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니까. 그리고 믿었어.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다니까요. 말했다니까요. 선포했다니까요. 그리고 순종했다니까요. 근데 그대로 됐다니까요. 아멘. 마태복음 9장 21절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계속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2절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가 믿고 말한 것을 그대로 갖게 되잖아요.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말과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여자가요, 보세요. 그 안 믿었으면 치료됐을까요? 아유, 내가 12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됐는데, 내가 뭐 좋다는 약 다 써봤고 좋다는 의사는 다 만나봤는데 에이 안 됐어.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뭐 될 리가 있나.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지. 나 같은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 그리고 만약에 스스로 자포자기 하고 안 믿었다면 됐을까요? 안 됐지. 그리고 그것을 말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을 했으면 그 행동이 나갔을까요? 계속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을 잘하셔야 돼. 말을 잘하신다니까. 이 여자처럼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그냥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 갔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 갔는데 각 지파의 대표로 한 사람이 뽑아서 12지파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은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잖아요. 거기는 자이언츠,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와 같고, 거기는 성벽이 크고 해서 난공불락이 위해서 우리는 못 올라간다고 막 두려움에 떨었죠. 두려움에 떨어져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같이 해보십시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벌써 올라가면 된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된다는 믿음을 갖죠. 된다는 고백을 하죠. 근데 10명은 뭐라 그래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기들이 지금 안 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는 믿음이 생겼잖아. 안 될 믿음이 생겼잖아요. 안 될 믿음이 생기니까 역시 뭐라고 얘기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는 타령하잖아. 죽는 타령.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팍팍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믿음하고 말이 정반대잖아요. 한쪽은 안 된다, 한쪽은 된다, 한쪽은 죽는다, 한쪽은 산다. 그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지.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말대로 된 거예요. 불신앙의 말로 죽는다는 말하는 사람은 그들의 말대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뛰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뛰다 죽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취하리라 하니까 능히 이기는 거지, 취하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그들이 결정했어요? 예, 그들의 입의 말이 결정한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입의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안 된다는 말, 저주한다는 말, 뭐 저주하는 말, 막 그런 말만 하고 나서 하나님 왜 그랬대요? 왜 그래? 네가 그 말 했으니까 그렇지. 막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된대요? 아, 그 사람은 되는 말 하잖아. 그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무슨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좋든 싫든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갖기를.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좋든 싫든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말 잘합시다. 아멘. 말을 잘해야 돼.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돼. 기왕 가질 믿음은 작은 믿음보다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약한 믿음보다는 큰 믿음을 가져야 돼. 큰 믿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믿음이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년 지나가면서 애들이 막 오이 자라듯이 쭉쭉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요 쭉쭉쭉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에? 막 10년 지나 20년이나 30년 40년이라도 맨날 그 자리에 믿음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아니, 믿음이 자라야 되니까요. 에?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이랬어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난다는 말을 표현했어요. 자라났다는. 여러분 어째 여러분 믿음이 1년 자라납니까? 예? 자라나셨어요? 뭐 작년보다 올해가 좀 자라나셨나? 아유, 내가 참 그때 초신자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아, 내 그때는 참 괜찮은데 왕년에 그러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니까. 내 속상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세월은 하염없이 가네. 감았다 뜨면 1년 가고 감았다 뜨면 1년, 감았다 뜨면 1년. 근데 이렇게 성도들 보면 믿음은 맨날 그 자리야. 이게 참 성실해서 변함이 없는 건지 그걸 성실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믿음이 변함없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이 성장해야 돼. 자라나야 된다니까요. 2013년은 자라나시길 바래요. 독수령이 날개에 침같이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천사가 집은 박혜숙 집사님은 우리 교회 올 때하고 지금하고 믿음이 이제 자랐나 그 자리인가, 아니면 후퇴를 했는가, 일사후퇴를 하셨는가, 아니면 집사님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막 일사후퇴를 하셨대, 막 전진을 하셨대. 그 자리에 계신데 후퇴했어요? 저 두 손 들고 있어요. 두 손 들고 있어요. 빨리. 전진할 믿음이 생길 때까지 들고 있어요. 내려요.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아니, 그냥 웃자고 하면 안 되고 진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고. 내년도에는 또 물어볼 거예요. 2014년 되기 전에. 그때도 지금 같은 얘기를 하면 그때는 내 두 손 여기 이게 엎드려 뻗쳐야지 그럴지도 몰라. 그때 믿음이 자라납시다. 아니, 너희 믿음이 자라나야 된대.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 넘쳐야 되고, 그래서 그 주변으로 그것이 흘러가야 되고,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환경이 회복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회복될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정 회복을 믿으셔야 돼. 그걸 말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환경의 회복을 믿어야 돼. 그걸 말해야 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몸의 치유를 믿어야 돼. 말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고.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고린도서 9장 6절,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성경 이야기는 재정에 대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부흥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된다. 이걸 고백해야 된다고요. 이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교회에 한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 그날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막 했어. 11조 하면 하나님이 재정적인 필요를 채운다 하는데 막 왜 11조를 하냐, 막 11조 하면 막 복을 받는다고 막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고 막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그랬는데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게 차를 한잔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부도 이제껏 몇 년 동안 11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세와 음식값을 겨우 낼 수 있을 정도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11조 못하는 거 왜냐하면 교회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는 돈을 가지고는 집세 내는 것도 부족해, 음식값 내는 것도 부족해. 11조 낼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근데 오늘 그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막 11조에 설교를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막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실직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청빙 받은 목사님이 다 듣고 나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쭉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장 오늘부터 돈 들어오면 11조부터 띄워놓으셔라. 그리고 만약 혹시라도 필요한 돈이 부족하면 11조 떼어놔라.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나한테 전화하세요. 나한테. 내가 채워줄게. 그리고 명함에다 전화번호를 써줬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 내외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책임진대잖아. 그 청빙 목사가 11조 띄고 부족하면 채워준대잖아. 그래서 그 명함을 하나님처럼 품고 채워준대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11조를 띄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근데 1년이 지나도 전화가 한 번도 안 와요. 그 목사님한테. 1년이 다 돼가는 날 전화가 왔어. 그 목사님한테. 그리고 전화 내용이 이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목사님께 전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11조를 먼저 따로 때려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언제나 넉넉했습니다. 그냥 돈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필요한 돈이 있었어요. 그게 1년 만에 온 전화 내용이요. 그랬더니 이 그 청명했던 목사님이 Praise the Lord, brother.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형제요. 하고 나서 한마디 더 했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믿지 못하면서 내 말은 믿을 수 있었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믿지 못하면서 내 말은 믿을 수 있었대요.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말씀 믿읍시다. 제발 좀 믿음 좀 꺾지 마세요. 제발 좀 불신앙의 말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순종하세요. 고백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렌 커니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너그러움이 11조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부표로야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부표로야 할 때와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돈을 저축해야 할 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신약 성경에 말하는 원칙은 간단하다. 당신이 현재 처한 형편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모든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이다. 예수님처럼 당신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돈이 제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저 이렇게 단순하게 물으라. 돈이 부족하면 돈을 줄 것인지 얼마를 줄 것인지를 물으라. 주께 순종하라. 신약에 베풀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순종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전적인 순종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재정적인 회복을 믿으세요. 고백하세요. 5,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린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조지 밀러가 있어요. 조지 밀러가 처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얼마를 기도한 줄 아세요? 돈? 자기의 모든 믿음을 다 끌어가지고 힘겹게 이렇게 기도해서 얻어냈어. 돈을 얼마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조지 밀러가 처음에. 예? 제 힌트를 드리잖아. 조지 밀러의 모든 믿음을 다 끌어, 있는 믿음 없는 믿음 다 끌어들여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했다니까. 얼마? 예? $1,000가 아니라 한국 돈 1,000원. 영어 1달러. 미국 돈 1달러. 1달러가 필요를 해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있는 믿음 없는 믿음 다 끌어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지. 그땐 진짜 1달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1달러면 우리 돈으로 1,100원밖에 더 돼 지금 현재. 그래서 나중에는 고아 5,000명까지 먹이면서 나중에는 100만 달러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받았어요. 100만 달러면 얼마요? 11억 원. $100만. 처음에는 1달러, 우리 돈 1,100원, 그것을 구하는데도 온 믿음을 다 끌어가지고 기도해서 얻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받다 보니까 나중에 100만 달러의 믿음이 생기고 100만 달러까지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지. 11억 원까지. 그러면서 5,000명 고아의 아버지가 됐다 이거야. 케네스 얘기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집이 나왔어요. 근데 집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계약금 $1,000만 주면 이 집 당신한테 팔겠다 그래. $1,000면 우리 돈 얼마요? 1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10만 원 정도. 근데 110만 원이 없는 거야. 그때 돈 하나도 없어. 근데 그때 당시 자기에게 110만 원이라는 것은 막 10억만큼이나 큰 돈으로 느껴지는 상황인 거야. 그때 당시. 근데도 케네스 세긴이 집은 필요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 집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계약합니다 라고 해버렸어. 그냥. 그러면서 10일만 기다렸어요. 그랬어. 그리고 그때부터 막 고백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는 $1,000를 갖는다. $1,000를 놓는다. 하나님 $1,000 하고 막 선포했어. 근데도 머리에서는 자꾸 따발총보다 더 빠른 의심에 총알이 막 날라오더라는 거지. 나올 데가 어디 있다고. 나올 데가 어디 있다고. 근데 여기서는 마음으로만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머리에서 막 그 따발총보다 더 빠르게 막 뭐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기관총의 탄환보다 더 빠르게 그건 역사하지 않을 거야. 너는 너무 많이 나가서 너무 대단히 분란이 취해됐어. 내가 어디서 $1,000를 구할 거냐 하면서 막 여기서 막 바바바바바바. 근데 여기서는 믿음으로 막 하고. 근데도 그걸 꺾어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딱 그랬더니요, 돈이 필요할 때가 되니까 어떤 여자한테 전화가 왔어. 그 케네스 목사님이 부흥회 갔던 어떤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던 어떤 자매 성도님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에게 $1,000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 케네스 세긴이 다시 물어봤어.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본 이유는 누가 그 여자한테 자기가 $1,000 필요한 걸 얘기해 줬나, 그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야기하기를, 네, 제가 어젯밤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내 속에서 뭔가가 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께 $1,000를 드리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케네스 세긴이, 자매님 의심할 여지가 없네요. 그 말 한마디만 했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덕달같이 달려와가지고 $100짜리 지폐 10장을 주고 가는 거야. 여러분, 성경적인 재정의 믿음을 가지세요. 고백을 하세요. 여기서 연발장이 빠바바박 오든가 말든가 믿으세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영으로 믿으세요. 내가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고 고백하고 있다면 채워질 것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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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의 회복도 믿으세요. 환경의 회복도. 롤랜드 벙 목사님의 얘기예요. 워싱턴에서 집회를 할 때야. 그때 예수 믿은 지 3개월 된 사람이 하나 있어. 근데 사과 농장을 하는 사람이요. 근데 그 롤랜드 벅이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찐득이 떼가 다 몰려가지고 사과를 다 덮어버렸어. 찐득이 떼가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사과 농사 끝이에요 이제. 근데 이 3개월 된 크리스찬 이 사람이 롤랜드 벅 목사님 집회하는 그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실제적인 분이라며요. Is God real? 하나님은 실질적인 분이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지금 여기 이 사과 농장에 찐득이가 왔는데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제 기도할 줄 모르니까 와가지고 같이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집에 돌아갔더니 오후에 갑자기 막 왱왱왱왱왱 거리는 소리가 막 엄청난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 보니까 하늘이 새까맣게 벌떼가 몰려오는 거. 벌떼 새까만 막 벌떼들 수백만 마리의 그 벌떼들이 날라오더니 그 사람의 사과 농장에만 앉아가지고 찐득이를 다 잡아먹는 거다. 한 마리도 남김없이 싹 다 잡아먹어. 근데 옆에 거는 건드리지도 않아. 아니 사과 농장이 쭉 있는데 옆에 거는 찐득이 하나도 안 건드려. 고집 것만. 그때 롤랜드 벙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이르시더래. 그런 종류의 찐득이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나는 강풍을 취할 수 있고 천국의 진공 청소기를 가져와 찐득이를 모두 빨아들여 잎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먹을 것을 원하는 굶주린 벌떼가 있다. 내가 한 번에 두 가지를 행할 것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요, 진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안 갖는 거지. 두려워 떠는 거지. 그냥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거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그냥 지혜를 막 겁을 먹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벌도 우리 편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벌도 우리 편이니까. 몸의 회복도 믿으세요. 몸의 회복도 믿으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래잖아. 예수께서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병을 담당하시대잖아.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대잖아.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대잖아. 그럼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고백을 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냥 힘차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냥 아플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난 못해, 아니 나는 아파서 안 돼, 에이 그 건강한 사람이나 해, 에이 난 안 돼, 그러지 말고 그냥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살아가세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고. 조안 헌터가 한 얘기예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 걸린 한 신사가 주일날 양팔에 버팀목을 끼고 들어왔어요.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했지요. 그는 들어왔던 대로 똑같이 걸어 나갔어요. 월요일에 늘 그렇듯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대요.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도요. 물리치료사가 그의 다리를 연습시키고 있을 때 그가 소리를 질렀대요. 아야! 굉장히 아팠기 때문이었죠. 물리치료사가 그의 다리를 검사하고는 근육이 자라나고 있음을 발견했답니다. 아픈 게 할렐루야. 그동안은 이게 감각이 없었다니까. 그 신사는 이전에 근육 통증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근육을 복구시켜 주신 것이었어요. 소아마비의 모든 영향력이 며칠 걸려서 사라졌어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월요일날 기도받고 그날 그 주간 다 낫잖아. 기대해놓고 나서 그럼 그렇지 내 안 될 줄 알았다. 뭘 안 돼, 지금 되기 시작했다니까. TJ 매크로산의 얘기예요. 레지널드 윌리엄스는 왼손의 엄지 끝부분, 곧 손톱 아래 관절 부분에 잘렸습니다. 매크로산이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 곧 손톱을 포함해서 왼손의 엄지손 끝부분 전체가 다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양손의 엄지를 살펴보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느 엄지에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는지 알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만이 아니라 당신의 병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사실과 이 약속의 말씀의 권위에 입각해서 당신의 치유를 주장하십시오. 웃고 즐기는 사이에 끝나서 준비한 설교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세요. 힘차게 살아가세요.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벌도 우리 편이요. 죽었던 몸도 자라나. 부자가 돈 들고 쫓아와. 옛날에 저도 돈 때문에 힘들 때 누가 돈 들고 쫓아와서 해결해 줬어. 근데 우리가 달라 그런 거 아니고 그쪽에서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해서 와서 해결해 주고 가더라.
사실 걱정할 게 없어.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막연하신 분 아니요,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죠. 내가 말씀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고 선포하고 하는데 안 될 턱이 있어요?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합시다. 선포하면서 합시다. 말씀대로 전진합시다. 됩니다. 재정 회복 믿으세요. 환경 회복 믿으세요. 몸의 회복 믿으세요. 그런 사람이 가는 나라가 천국 아니에요. 기도합시다.